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 없습니다. 예배도 없죠. 그리고 주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33년 공생의 기간을 사시다가 고통받으시고 그냥 돌아가신 채로 사라지셨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남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그냥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활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기억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판이라는 개를 키웠는데요. 그 개를 데리고 아버지랑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구구단을 함께 외워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 구구단 노래를 아버지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집 앞에 대문이 있었는데요. 이 대문에 그 대문을 칠하던 날이었나 봅니다. 파란색 페인트로 이 대문을 칠하는데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너무 높으니까 저를 목마를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인트 통을 들고 붓으로 그 윗부분을 칠하는데 파란 페인트가 아버지 얼굴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으로 이걸 쓱 닦았는데 얼굴이 범벅이 되어버렸죠. 그것을 보고 아버지랑 저랑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잊지 못하는 선명한 기억들이 우리한테 있지요. 세월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아이에게도 그대로 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의 소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억,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다. 과거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서 그 생생해진 기억을 지금 현재에 투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배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대단히 놀랐죠. 담대한 철학이다. 이 정신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저 사상을 계승해야겠다. 나도 저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구현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과거에 있던 그 사건을 회귀시켜서 나의 삶 속으로 새롭게 현재화하려는 그런 시도지요. 부활의 기억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정신의 변화. 예수님은 사실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억을 모아서 그 생생하게 함께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조합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에 다시 구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죠. 더구나 굉장히 큰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고통과 시련 앞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런 정신현상으로 축소시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화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은 죽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시켜 가지고 짜맞추고 조합시키고 빛나게 윤택을 내더라도 그것은 과거일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생생하게 기억을 되살려도 그게 현재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저 과거에 머물 따름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소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두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고 내가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소망은 다 뿌리채 뽑혔다고 생각했죠. 단념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죠. 인생이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는 그런 허물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소망, 이 소망이 나에게 끼쳐지자 내 삶 속으로 퍼져나가자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래가 새롭게 열렸다는 말입니다. 부활 사건이 베드로를 거듭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새로운 믿음, 구체적인 믿음.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할, 지금까지는 도대체 가늠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믿음과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분명히 베드로는 떠올렸을 겁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발견한 건가요?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슨 비법을 발견한 겁니까? 부활은 비책이나 비법이 아니라, 해법이 아니라 바로 해결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직접 만났거든요. 직접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와 놀랐습니다. 감격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셨다. 이것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신 사실이지요. 잠시 동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헛된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들어오십니다.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은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 땅을 순간적으로 살아가지만 언제 다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갈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 이게 우리 안에 갈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산골에 어느 냄새나는 구덩이 앞에 아이가 하나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미국에서 온 노신사가 하도 딱 해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얘야, 니네 식구 전부를 내가 디즈니랜드로 초대하고 싶구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나는 그냥 여기서 노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아이한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아이는 아마 팔짝팔짝 뛰었을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아이는 이게 너무 기쁨에 겨워서 막 엉엉 울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아이는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상상도 안 되거든요. 도무지 어떤 현상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부활 소망의 실체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요.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현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소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과거를 추억하고 짜맞추고 가물거리는 기억을 헤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미래에 대한 기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신비하게도 미래를 기억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페인트가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즐겁게 환하게 웃으셨습니까? 저는 꼭 물어볼 겁니다. 부활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어집니다. 연결됩니다. 새롭게 피어납니다. 영원히 유지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지요.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라비 제이커 라이스라는 신학자가 그 공원 앞을 지나다가 한 분이 강아지하고 노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반 던지기를 쫙 하면 이 강아지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원반을 물고 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원반을 날리죠. 강아지는 또 숨을 헥헥거리면서 그 원반을 물고 와요. 무한 반복입니다.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저게 그렇게 재미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무한 반복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원반을 물고 가져오는 그 강아지의 모습과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별은 썩어지지 않는 유업을 발견하는 일이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캐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사순절의 오랜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 부활의 새벽을 맞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절제합니다. 나의 욕심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지요. 나의 삶을 조금씩 깎아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다듬어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방식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묵상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그 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시간이지요. 이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그때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의미에는 현재를 살려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주 유명한 씨앗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한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처럼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씨앗은 그냥 썩지 않지요. 썩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미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부활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썩어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썩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실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실패하는 마음을 딛고 이겨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허망하다고 느끼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생명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현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얼마나 하찮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씨앗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이 어두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비천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약한 것을 심었으나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렵지요. 불안한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이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강함을, 흔들리지 않음을, 굳건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어제 교회 청소와 꽃나무를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70명이 넘는 교우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비를 입고 그 비를 뚫고 흙을 다 퍼내고 꽃나무를 심고 나중에 뵈니까 옷이 다 젖으셨더라고요. 저는 설교한답시고 모니터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뒤쪽에 이 장독대에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고 계속 말씀을 1시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된장 냄새가 똥 냄새보다 독하다. 이 얘기 목사님이 들으실 텐데 다 듣지요. 바로 창문 넘어선데. 참 흐뭇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고 장독대를 청소한다고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이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척박한 땅에 씨앗 하나를 심습니다. 우리는 썩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남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녀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썩어지지 않는 유업을 나누는 일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 썩어지지 않는 유업을 잇는 일이지요. 주방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일, 주차 봉사하는 일, 자라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들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일, 이것이 다 썩어지지 않는 유업을, 그 유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를 아우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함께 다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 신비한 능력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쳐지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